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아침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신 채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은요, 민수기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에는 진영의 정결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거룩한 헌신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축복의 말씀에 대하여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함께 통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좀 특이한데 우리 앞에 나와 있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하고 앞으로 7장 이후에 나올 말씀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주로 이런 주제였는데 5장과 6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죠. 5장에 나오는 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쓴 물을 마시게 하는 아주 독특한 규례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주일 설교 한 번으로도 부족할 정도예요. 이건 수요신앙 강좌 한 4주 정도 해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법인데, 최대한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얼핏 봤을 때 이것은 아주 남성 중심의, 남성 위주의 폭력적인 법처럼 보여집니다. 남편이 맘대로 아내를 의심해서 막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 14절에 보시면 이 남편의 상태를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처증에 걸려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개역 성경은 그냥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의처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죠. 자, 고대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잖아요. 이 남편은 의심만으로도 아내를 학대하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회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적인 복수를 막으시는, 그리고 그 판결을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으로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의처증에 걸려있는 남편으로부터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시려고 했던 은혜로운 법이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자,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 세상의 쾌락을 입에 대지 않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멀리해야 했는데 이것은 혈연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실인의 규례를 읽으면서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혈연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만 했었던 나실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실인의 헌신을 묵상하시면서 민수기 5장과 6장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하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네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주검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주검에 몸이 닿아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주검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수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줄이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네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독 가이드에서 일부러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요.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읽으면서 두 손을 활짝 펼쳐서 축도하는 자세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통독하신 이 민수기 5장, 6장 전반부에 아주 엄격하고 무거운 규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쫓아내야 되고 죗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의심받는 여인이 어떻게 서야 되고 나실인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런 어떤 규칙들이 이어졌는데요.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섭고 엄격하게만 보이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 뭐를 두셨습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가장 아름다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론의 축복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가사로 만들어진 축복송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은혜로운 문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요, 이 좀 오래되어 보이는 축복의 뉘앙스를 더 따뜻하게 와닿는 현대 언어로 풀어줬습니다. 자, 이 축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25절을 보시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그 표현을 바꿔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요, 그냥 밝은 무슨 플래시 불빛이 아니에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얼굴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율법을 좀 못 지키면, 내가 살면서 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팔짱 끼시고 인상을 훅 쓴 채로 차가운 얼굴로 나를 노려보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를 걷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나 환하고 밝은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라는 그 말씀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고이 보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애지중지 바라보신다, 그런 말씀이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눈빛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애틋하게 고이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에서 지금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뒤에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진짜 힘은요, 먹을 물도 아니었고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나를 언제나 고이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지금 이 순간 함께한다 라는 그 확실한 축복이 그들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침내 하늘의 샬롬,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마음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혹시 못나 보여서 고개 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상 쓴 얼굴이 아니라 가장 밝게 웃으시는 그 얼굴로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고이 사랑스럽게 보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오늘 이 아침에 가슴 한복판에 품으시고요.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읽을 때만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묵상을 전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손이 들려가지고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나아가시고 또 중보하실 분들 생각나시면 그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웃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 시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